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비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아멘. 자, 오늘은 복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강조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호세아서 6장 4절을 보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이 아니라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시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복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복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게 힘써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 지식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을 만드시고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복에 복을 더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소유하는 것 또한 복입니다. 그러나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유하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목적, 우리에게 준 그러한 그 사역과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그 만드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뭐요?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봐요. 28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26절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통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드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다스림에 있어서 그것을 사람의 유익으로 가져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는 유익, 그들이 누리는 그러한 것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복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비록 소유를 줬다 할지라도 복이 없으면 그 소유를 통한 즐거움, 기쁨, 누림이 없어요. 근데 복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 비록 적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또한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이냐? 복을 받으라고 그래요. 복을 소유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너무 기복적인 신앙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성경은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하여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그것은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연합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위해서 힘써 간구해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이 없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이 없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가진 것이 그를 뭐냐면 해롭게 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로또 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처음에는 그 많은 물질을 가져서 행복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후에 보면 그는 뭐냐면 이전에 자기가 살던, 즉 로또 복권이 당첨되기 이전에 그 삶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삶으로 전락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라냐, 내가 차라리 그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물질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뭐냐면 방탕한 길에서 향락에 빠지고, 그 다음에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누릴 수 있는 복이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많이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리는 복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제가 깨달은 겁니다. 또 아니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요,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 계속 강조하고 있죠. 왜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되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를 이끌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에덴이라고 하는 땅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 정말로 먹기에 좋은 그러한 열매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그곳에 이끌어 놓으시고 그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16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여러분,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놓으시고 어마어마한 땅을 그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줬냐? 사역을 줬어요. 너는 이러한 일을 하라. 그 일이 뭐냐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그리고 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의 인생이 참담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 아담은 그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여러분, 그에게는 소유가 있었을 때 무엇은 없었어요? 복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누리고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목사님, 왜 아담과 하와가 복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이라고 하는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자,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자, 시편 1편을 한번 봐요. 자, 1절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여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다른 열매들은 네가 마음껏 먹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고 그는 그들이 먹어야 할 그러한 열매를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할 그러한 선악과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또 하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유혹할 때에 그는 한순간에 넘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디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마귀는 누굽니까? 죄의 원흉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는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데 그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뱀이 말한 그 말에 한순간에 넘어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럴까?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넘어가지 않지만 복이 없는 사람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소유를 가졌을 때 어떠한 복을 못 가졌느냐? 누릴 수 있는 복은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 없는 유혹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인들의 그 꾀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정말로 겸손과 순종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누려서 행복한 삶, 즐거움의 삶,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냐? 복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가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복을 받고 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 받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이라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이것을 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말씀하실 때 복 받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두는 복받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받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복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어디를 찾아보시면 신명기, 자,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우리 30절부터 우리 32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으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참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 또 38절부터 또 봅시다. 38절부터 시작.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으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의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운동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그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랬어요? 아니, 결혼을 한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약혼을 했는데 정말로 그 여인과 하나가 되게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여인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집을 건축하여 그곳에 살고자 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산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열매를 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를 잡았으나 자기 자신은 한 점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나 그 자식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자를 심었지만 많이 뿌렸지만 그러나 거둘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릴 수 있는 복, 적은 것이라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소유해야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욥기, 자, 욥기 22장, 욥기서 22장 21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복이 무엇이냐? 그 복을 소유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라고 있을 때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복,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리하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원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죠.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뭐요? 고난을 당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소유를 마음껏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 에베소서 2장. 자, 우리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은 뭐냐? 십자가에 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흘려진 그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고
그 원수되어졌던 그 일들을 다 제거하시고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을 뭐냐면 의지하는 거예요. 그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넘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예수의 거룩한 피가 흐를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피를 의지하세요.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 그러냐? 복 있게 하신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직접 그냥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에 내보내지 그쪽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광야라고 하는 곳 속에 그들을 머물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는 그 주의, 그 행복을 그들이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노예의 근성,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 앞서서 먼저 바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공포했느냐? 우리 신명기 6장 하나 봐봐요. 신명기 6장.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라. 오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심령판에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겠는지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는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그리고 물술지에도 그 말씀을 새겨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왜? 그리할 때 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전심전력해야 될까요? 올인해야 돼요. 어떤 청년이 임금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왕이시여, 나는 당신의 성공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교훈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왕이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그러면서 이자에게 뭐냐면 술잔을 큰 그라스 술잔을 갖다 주고 거기에 포도주를 가득 부어라.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되 너는 이 술잔을 가지고 이 포도주 잔을 가지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아와라. 그런데 네가 시장을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이 술잔에 포도주가 한 방울이라도 흘려질 뒤에는 이의 몸을 당장 그 자리에서 쳐라 그랬어. 그 명령을 받은 그 군사와 그 청년은 그 포도주에 술을 가득 포도주에 술을 따르나요? 포도주 잔에 술을 가득 짜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장을 가. 그리고 시장을 한 바퀴 휙 들어와서 왕 앞에 섰어요. 그 섰을 때 왕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시장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라고 했어요. 그때 그 청년이 얘기합니다. 나는 시장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무엇을 봤냐? 오직 포도주잔만 보였나이다. 라고. 그것이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비결이다. 그것이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성공하는 것, 신앙인이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유혹의 소리, 여러분 누구의 성공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고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 보면 에레미야서 17장. 자, 에레미야서 1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에레미야서 17장 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에레미야서 2장. 자, 에레미야서 2장에 보면, 자, 우리 19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것이 악이야.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과 그 다음에 어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곧 그들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삶,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에레미야서 17장 다시 한번 봐요. 17장 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7절 8절을 봐요. 다시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춤춰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끊이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가뭄의 날에도 더위의 날에도 오히려 그 입이 춤춰요. 결실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시편 1편에 말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 형통함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심령, 떠난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한번 시편 73편 한번 봅시다. 자, 73편 우리 27절 28절 보면 그렇게 말씀을 갖고 있어요. 시편 73편 27절 28절 시작.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마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음녀와 같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셔서 그를 복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한때는 엄청난 축복과 부를 누렸다가 이제는 힘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정말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는 않았는지,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를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위하여 예수의 거룩한 피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절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신명기, 자, 신명기 우리 30장, 자, 신명기 30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읽읍시다. 자,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충동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동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손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이 실패돼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고 힘든 일이 왔을 때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기뻐하고 다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녕 나는 정말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